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저는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생각했더니 지금 너무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업적으로도 힘들고 또 육신의 질병과 다친 사고를 통해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렵고 고난과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도 받고 상처도 받고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다시 일어난 것처럼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의 별명이 뭐냐? 위로의 장입니다. 따라합니다. 위로의 장. 그렇다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위로의 방법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위로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과연 위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이해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위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위로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위로의 정의가 무엇인가?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클레오. 파라라는 말은 영어로 beside, 옆에, 곁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call, 부른다, 다가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파라클레오를 직역하면 옆으로 부른다, 옆으로 다가간다, 이게 바로 위로의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부모님께 혼나고 마음이 상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이 울고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파라클레오죠. 먼저는 그 아이 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이를 불러서 얘야 이리 좀 와봐라, 내 옆으로 부르는 것, 이 옆에 두는 것, 이게 바로 위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부른 다음에는 어깨에 손을 얹어준다든지 손을 붙잡는다든지 눈을 마주보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왜 꾸짖었는지 아느냐?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잘못한 것을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알겠니? 하면서 안아주는 것,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당장 그 문제를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슬픔 사건을 당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 슬픈 사건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서 돈이 생겨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위로한다고 해서 그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냐? 안 사라지죠.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깨닫고 이것이 저주와 실패가 아니라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위로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위로는 철학적으로 내적인 해결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내적인 해결. 여러분, 언제나 내적인 해결이 먼저입니다. 외적인 해결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적인 해결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외적인 해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먼저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내적으로 먼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외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는 응답의 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 해결은 위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위로가 임했다는 뜻은 뭡니까? 응답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위대한 위로의 공식이 나옵니다. 이 위로의 공식 세 가지인데 여러분,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공식이 뭐냐? 첫째, 환난 중에는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맨 먼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습니다. 자, 환난 중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환난과 고난 중에 위로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뭘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환난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는 뭐가 있다?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계속 고난만 있으면, 계속 환난만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쓰러지는 겁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위로를 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만들도록 고난의 중간에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위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애를 키울 때 계속 그 아이를 꾸중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꾸중만 하면 애가 낙심해 버리잖아요. 튕겨져 나가 버리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위로도 있는 거예요. 꾸짖은 다음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녀교육 지침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매도 주고 사과도 주어라. 자, 잘못하면 매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주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과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과만 주면 안 되죠. 애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매와 사과를 적절하게
조화롭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아버지와 엄마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왜 필요하냐? 단순히 아이 낳기 위해 필요한 거냐? 아니죠. 여러분, 아빠는 언제나 원칙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엄마는 언제나 사랑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아빠는 책망하는 사람이고 엄마는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아빠는 신학적으로 율법을 대표하고 엄마는 신학적으로 은혜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애들은 이걸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혼날 일을 하면 누구한테 갈까요?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는 거죠. 자, 엄마한테 갑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을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주로 아빠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엄한 것이고 이상적인 엄마는 사랑이 많은 것입니다. 이게 본래 부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것이 거꾸로 돼가지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버지들이 너무 부르고 엄마가 너무 세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아빠는 혼내주고 엄마는 위로해 주는 게 이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들 바로 질문하겠죠. 그럼 나는 혼내는 역할만 하면 나는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잘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너를 꾸짖고 혼내는 것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지 아니, 엄마가 이렇게 잘 이해를 시켜주고 설명을 해주면 아빠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아빠의 이미지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아빠의 이미지는 엄마가 만드는 것이다. 엄마가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꾸짖은 사람의 마음을 설명해 주면 그래야 아이들이 안정된 인격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첫 번째 공식, 환난 중에는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환난만 있지 않습니다. 위로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식,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 4절 중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러니까 위로는 누구로부터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이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공식입니다. 그럼 사람의 위로는 필요 없는가? 그런 뜻이 아니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두 다 위로를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인간의 위로의 한계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셨는데 잘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저 집사님 많이 아파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으니까 이거 잘 된 거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하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잘 돌아가셨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위로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위로하려고 하지만 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듣는 사람도 부족하기 때문에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내 의도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서에 보면 욥이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이걸 안타까운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욥이 당한 그 환난의 심각성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은요,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위로한답시고 말을 한마디씩 꺼내기 시작하자마자 욥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로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로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이제 위로받는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참으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진정한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술을 찾아갑니다. 뭔가 자극적인 일을 찾아가면 위로가 될 것 같죠? 위로가 안 됩니다. 겉으로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경우만 보면 꼭지가 열리는 겁니다. 헷가닥 도는 겁니다. 왜? 내 내면의 상처가 위로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쓴뿌리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왜? 진정으로 속에서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의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문제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은 내가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문제를 극복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로 잘 극복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있죠.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저는 인간 가운데 윗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한 사람은 나는 다윗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좋은 왕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 나라를 잘 운영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50엄을 통해서 좋은 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깨닫습니다. 동시에 자기 속에 있는 거역의 불순종의 영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의 사랑과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과외 공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뭘 남기는가 하면요, 시편을 남깁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오고 오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시편 읽으면서 위로 많이 받으셨죠? 시편 읽으면서 눈물도 흘려보셨죠? 왜 우리가 위로를 받는가 하면 다윗이 그만큼 먼저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쓴 시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자기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병원에서 장기적으로 한 3년 반 동안 장기적으로 입원해서 앓다가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또 다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내가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하러 병원에 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병상에서 나는 너무나 오랜 병상에 지쳤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나는 3년 반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 듣자마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사망 진단서까지 받아봤다니까요. 이 한마디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의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스탠포드라고 하는 분이 철도 왕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잘생기고 수제인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이 죽자 이 스탠포드는 낙심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어느 날 밤에 아들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 곁에 있어요. 슬퍼하지 마시고 나와 같은 젊은이들을 나를 키우듯 키워주세요. 스탠포드는 일어나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아이들은 우리의 자식이기도 하니 내 자식 교육시키듯이 최고의 교육을 시킵시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세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인 것입니다. 그는 임종을 하면서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 재산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청년교육에 써라. 여러분, 고난 중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곳에서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공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마지막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어야만 했는가? 아니, 죽는 방법도 다양한데 왜 굳이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는가?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한 인간이 죽으면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머리 짤에서 만든 게 십자가 사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죽는 방법도 많은데 왜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당한 그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내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가장 위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이다 그랬어요. 고난받는 사람에게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 밥을 드세요, 이 빵을 먹으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하는 것보다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를 바라볼 때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고통, 그 고통보다 자기가 당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환난도 많고 고난과 눈물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는 뭐가 있다?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과 문제를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환난과 고난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성숙해질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고 그 문제를 극복한 다음에는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했다가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았다면 이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서 고통당했다가 극복했다면 이제는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